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꼭 그 옆 사람에게 인사하라니까 옆만 인사해요. 앞 뒤로도 인사하고 저 멀리도 조금 인사하고. 작은 교회 재미는 한번 훑으면 다 보인다. 이거 얼마나 가족적이에요.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을 기다리지요. 가끔 뭐 이렇게 TV에서 브라운관에서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만나서 기쁜 소식, 좋은 뭐 슬픈 소식이 있으면 가서 물어봐요. 내가 기쁜 소식이 있고 슬픈 소식이 있는데 둘 중에 뭐부터 들을래? 라고 하면 사람들은 고민해요. 근데 고민하며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쁜 소식이 뭘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삶의 지표에 불안정한 사람들은 그 슬픈 소식이 뭐지? 에 대한 것 때문에 기쁜 소식이 귀에 들리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쁜 소식에 대한 그 삶의 플러스가 큽니까? 기대치가 큽니까? 두려움에 대한 것이, 부정적인 것이 큽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떠한 소식이 닥칠지라도 그 부정은 긍정으로 변화시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만큼 가장 부정적인 단어가 더 있겠습니까?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끝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또 부활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러히 말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뭐 나중에 말세로 가서 휴거가 있고 뭐 그 뒤에는 일어날 일이지만 벌써 거기까지 뭘 신경을 써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죽음 뒤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모든 이들이 기대치를 갖고 삽니다. 정치인들은 4월 10일에 투표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열심을 다합니다. 또 국민들은 그래, 이게 좀 어렵지만 4월 10일 이후로는 좀 뭔가가 풀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치를 갖고 갑니다. 기대감을 갖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4월 10일 뒤에도 계속 안 좋을 거야. 4월 10일 뒤에도 뭐 우리나라는 그거 떠나서 나의 인생엔 그냥 오늘도 그래, 내일은 뭐 라고 하는 부정적 사고가 있다면 그 삶은 얼마나 아깝고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별로 잘 되고 싶지 않나?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사를 만나도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 큰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만나고 성도를 만난다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엊그제 제가 수요일 날이었나요? 서점에 잠깐 들려서 책을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한 권을 사왔어요. 이제 2권을 사왔는데 한 권이 이단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 이단 중에 지금도 올해도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변질됐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변질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 너의 몸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 안에 예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의 몸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예수야?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착각에 빠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단으로 가고 3단으로 가고 4단으로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육신 되어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한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이 다르지만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우리기에 이제 프라이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끔 제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막힐 때가 있어요. 물음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주여 할 때가 있어요. 걱정이겠죠. 그때는 제 입에서 문득 튀어나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그 믿는 자가 뭐예요? 누구를 믿어? 예수의 능력을 믿기에 그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죽음에서 부활로 일어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으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믿을만 합니까? 아니요. 그냥 옆 사람들 봐도 좀 믿을만 한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신다면 믿음이 확 생긴다. 할렐루야. 재벌 총수가 되고 내 아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누구를 이렇게 직역해서 좀 그렇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 다음에 이재용 지금 부회장이 이렇게 상속 받아서 회장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은 그를 부러워했을 것이고 지금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용 씨나 그 돌아가신 이건희 씨나 살아가며 고민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여러분보다 큰 고민이 있었을까요? 작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루에 24시간이 똑같고 삶이 똑같은데 뭐가 크고 작고가 있어요. 부피의 차이겠지만 그 상황의 차이겠지만
그들도 우리만큼의 같은 고민들을 갖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10,000원짜리 하나에 고민할 뿐이고 그들은 100억짜리에 고민할 뿐이에요. 그게 뭘 커? 고민은 똑같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은행 가서 대출 받는데 1억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지만 그들은 1,000억이 될까 안 될까 똑같아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이고 영생과 영벌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겠죠. 인생의 근본 문제는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저희 처남이 장인 어른이 지금 몸이 조금 위독하세요. 부산에 계시다가 모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대청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시켰어요. 얘기를 하면서 저 목사잖아요. 그죠? 매형이기도 하지만 저는 목사잖아요. 제 지론이 있어요. 저는 아빠이기 전에 목사다. 저는 남자이기 전에 목사다. 저는 남편이기 전에 목사다. 저는 매형이기 전에 목사다. 원리 목사라는 이 주의 종에 대한 것을 먼저 세워야 죄를 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전도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을 자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처남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계속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하니까 어떻게든지 핑계대고 안 만나려고 그러나? 근데 제가 우리 처남한테도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다시 본인 동네로 한번 갔더니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친인척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서 나오면서 그 고향에서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다. 인자가 본향에서는 머리 둘 데가 없다. 이러면서 나오셨다. 뭔 말인지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근데 얘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처남의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에 대한 절차 이런 것만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다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나 그 죽음의 육신의 끝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영생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있을 것이다. 너가 중환자실에 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네가 아직 못 만났어도 너 예수님 믿으라고. 아버님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만 3번씩만 얘기하고 와. 안 되면 한 번이라도 얘기하고 와. 대답을 안 하네. 제가 이런 자신은 있어요. 언젠간 하나님의 때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요.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처남 동생 모가지 잡고 와갖고 여기다 끌어안치고 싶지. 제가 그래도 운동선수였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제 스스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도 형제인 형이 누나가 목회를 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 만날 때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당장 해주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당장 하라고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신랑이요 담배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기도 좀 해달라고. 뭔 담배 끊는 것까지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지.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요 한 3일 됐나?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부터 남편이 막 입에서 썩은 내가 나고 시궁창이 막 그렇게 돌아가고 혀가 막 꼬꾸라지고 막 이런 상황이 일어났대요.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못 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한의원 가갖고 침을 꽂고 막.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그 담배 폈어 안 폈냐고 했더니 이러는 상황인데 담배를 어떻게 피겠어요? 못 피다 보니까 본인이 그 담배 그냥 안 핀다고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했어요. 그 담배가 끊어졌어요. 3일 동안 그 양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담배 하나 꼬꾸라질 수 있는데 그거 뭐 하나님께서 그거 뭐 못 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몇 가지라도 잡고 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이 잘 쓰던 말처럼 모가지를 똑 들어갖고 분질러 죽이는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그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늘 안고 삽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놓일 우리가 천국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과학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과학 선생님이 과학하는 선생님이 막 빨려 들어왔어요. 그 얘기를 잘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데도요. 이분의 머릿속에서는 과학자들은요. 본 것, 안 본 것에 대한 것만 갖고 많이 논해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자, 만약에 예수님을 지금 안 믿고 가고 있어요. 저는 믿고 가고 있어요. 근데 둘 다 제가 말하는 천국에 가기 전에 심판대에 딱 이릅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갔어요. 갔는데 당신 선생님 말씀처럼 천국이 없네. 그러면 저한테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그냥 또이또이예요. 그렇잖아요? 있으나 마나. 근데 저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그래도 잘 살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어. 똑같이 둘이서 갔네? 근데 내가 말한 심판대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만 간대. 근데 선생님 어떡할 거예요 그때? 그 진짜로 있으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그랬더니 그럼 마이너스죠. 그럼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겠지. 뭐 확실하게 말해봐요. 지옥 가도 좋아요? 그건 아닌데. 어떤 불교 신자한테 물어봤어요. 천국과 지옥에 있는데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당연히 천국 가고 싶대. 그 천국 가는 길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도 굉장히 훌륭한 거지만 믿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거 어떻게 살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저 구원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 회개만 하면 돼. 아니에요. 한 번 회개하면 구원받은 거 말도 안 되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를 누가 불러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부르지.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간다. 이게 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겐 예수님이 늘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줬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 다시는 그러하지 않을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한 것은 내가 다시는 그러하지 않을 행동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인간의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늘 기다려 옵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의 범죄의 역사나 죽음의 역사 속에 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곳곳마다 발견됩니다.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리라. 내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리라. 계속된 성경의 이야기들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제일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는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에요. 그건 기념하는 날이지. 회기로 보면 6월절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즈음으로 이렇게 놓고 5월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또 마귀의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이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었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모든 말씀에 십자가와 부활에 국한된 그 안에서 버무러지는 모든 비빔밥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안고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무덤에 계셨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이 점이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된 이루심, 그것은 지금 현재의 2000년 후에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받으시는데 보고 있으면 드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권사님처럼 교회를 오기 위해서 준비할 때에도 딴 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거울 한 번만 보면 3번은 더 보고 오시고 그때부터가 예배니까요. 아유, 또 주일이요. 또 주일은 이렇게 또 돌아와. 이게 아니라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런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영광 중에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그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요, 같이 좀 많이 애써주시고 청소도 하고 막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를.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보면요, 안 이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기를 여러분들을 이렇게 봐도 안 이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안 이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웃지 않잖아요. 그러면 얼굴이요, 1분 다르고 2분 다르고 계속 가면은요, 한 30분 정도 계속 보다 보면요, 얼굴이요, 인상이 쭈그러져 있어요. 근데요, 웃고 있는 웃상은요, 울상이 아니라 웃상은요, 1분, 2분, 3분을 봐도 계속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사실은 누가 좋아요? 보는 사람이 먼저 좋을까요? 웃는 사람이 먼저 좋아요. 그렇지. 그러니 웃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도 웃으며 드려야 합니다.
회개할 때는 웃으며 드리면 미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울면서 회개하시길 바라겠고, 나머지는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게 은혜를 부풀어 주시는 얼마나 기쁩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얼마나 기쁩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날,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는 나아갈 자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다시금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실패했고, 너희가 배신했고, 너희가 도망쳤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제자들을 다시 품어 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랑이었고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누가 배신하느냐? 사실은 내가 배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믿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현재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 현재가 있어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공의와 함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구원의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이런 다짐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행동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아멘하고 여기서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해놓고 예배 끝나고 문 밖에 나가면 똑같아지면 안 되죠. 어제 계란을요, 저 오븐에 너무 잘 구웠어요. 예년 같으면 한 30개 이상 터졌는데 어제는 14개 터졌다고 16개 터졌다고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거는 삶은 게 아니라 구운 계란이에요. 이 좋은 계란이라고 제가 이렇게 PR을 했다고 가가지고 나눠주라고 그랬더니 나눠주지는 않고 집에 가갖고 하나씩 계속 까먹고만 있으면은 돼요,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은 절망과 비애, 슬픔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비어있는 무덤은 어떤 무덤일까요? 영광과 생명,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나 하겠어요. 3대 성인이래요. 그럼 3대 성인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누구 얘기해요? 예수님, 석가모니, 또 공자를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대로 가봅시다. 공자의 묘가 있어요, 없어요? 안 가봐서 몰라요? 있어요. 석가모니의 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의 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이걸 뭘로 해석할 거냐라고 제가 반문을 해줬어요. 제가 부처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세상엔 부처가 없다고 석가모니가 얘기를 했어요.
석가모니께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집필하고 다 얘기를 해갖고 다 해보니까 야, 부처는 사람이 최고로 올라가는 경지인데 그 경지에는 내가 안 갔어. 나는 거기에 밑도 못 되는 사람이야 라고 아주 겸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석가모니가 본인이 부처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을 부처로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300년 뒤에 제자들이 했다는 얘기. 그러면 석가모니를 만났어? 안 만났어? 300년 뒤면. 못 만났어요. 그 못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불교라는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불경을 누가 만들었어요? 인도에서 좀 만들지.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 땅에 석가모니도 부처가 안 됐는데 부처가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가 되기 위해서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살아간대요. 그 부처는 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니까요. 육신으로는 대통령이 최고 크겠죠.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게 뭐예요? 정신적으로 올라가는 경지는 부처래요. 거기에 오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부처는 신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오르는 경지니 거기는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부처님을 믿어. 없는데 어떻게 믿어? 그 부처가 있다고 합시다. 사람이 오를 수 있는 경지니 이게 신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지. 그리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건 신앙입니까? 이거는 신앙입니까? 뭡니까 이게? 신념이에요, 신념. 그 신념적 종교가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요. 이건 굉장히 쉬운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무덤에 국한되어서 그 슬픔을 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그 무덤 안에 예수가 없어요. 비어있는 무덤은 영광이었고 생명이었고 승리였고 그것이 이루심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큰 일을 목격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원망과 미움,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다시 사신 주님을 증언하는 큰 기쁨과 만족의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 행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렇게 배운 것은 써먹어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 가서 배웠는데 시험지에서 다 오답만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학생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도 학생이요? 그러니도 교인이기는 하지. 근데 졸업할 수 있어요? 유급돼요. 예수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시험에 성공해서 유급되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인생을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기에 주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과 그 모든 것을 승리로 누리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